그럼 집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지난주에 했는데 또 했고요. 그 복 있지 뭐.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오늘도 이 성경 공부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잘 알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아버지 함께해 주시오며 건강으로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도표를 알려드렸는데 도표 좀 이해를 하겠어요? 도표 보내주신 거예요? 불신자의 교통기능 1번 한번 보실래요? 전체를 보면은 전체에 이렇게 액자처럼 이렇게 라인이 있죠. 근데 그것이 두 개로 끊어져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영혼육이 한 사람이고 밑에 있는 또 영혼육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신자의 교통기관에서 불신자는 영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가로 안에가 빈칸인 건가요? 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부분을 가서 읽어보면 영의 부분은 죽은 상태이므로 혼으로 전달할 기능이 전혀 없어요. 1번을 내가 설명을 했어요. 영인 거. 영이 1번 불신자는 죽었기 때문에 영의 부분이 죽은 상태로 혼으로부터 전달할 기능이 전혀 없어져요. 영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있고 혼이 있는데 이 혼은 육 안에 있는 거예요? 육 바깥에 있는 거예요? 육 안에요. 육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해드렸는지 모르겠다. 한번 보여줘 보셔요. 받으신 거. 복사한 거. 잘 됐네. 그러면 1번에서 여기를 보셔봐요. 화살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자아의식. 자아의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생각, 마음. 이리 가야죠. 여기는 닫혔으니까. 그러니까 혼이 영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으로 따라갔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육으로. 생각, 그 육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감. 육은 뭐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오감.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촉각, 피부를 말하고 있어요. 이 화살이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돌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지금 영은 살지를 못했는데 혼이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를 하고 혼자서 생각을 해가지고는 많은 것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죠. 필요 없어. 혼은 있지. 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 세상에 묵상을 하면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는 지역이 이 영의 부분이 아니고 혼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혼의 부분은 엄청난 역할들을 하죠. 혼의 부분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육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혼적인 것들을 노래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에는 우리 한국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꽉꽉 차더라고. 근데 어떤 가수가 한번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또 가수는 또 잘 따라가서 쭉 줄을 서고 열심히 본다고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부흥사가 강을 부흥사일지라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가는 도간에 아마 사그라져 버릴 거예요. 왜? 영적인 건 감동이 안 오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영적인 교통이 된 사람들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육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훈련을 시키면은 어떤 집에 갖다 잠깐 맡길지라도 참 훈련 잘 돼 있고 참 착하다 이렇게 말 듣죠. 뭐가 잘 돼서 그러죠? 이 혼이 디스플린이 잘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바깥에서부터 목사님 조금만 올려보세요. 예, 예, 예. 이제 보여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자아의식의 출발이 어디로 시작되냐면은 바깥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육이에요, 혼이에요? 여기요. 육이요. 이게 육이죠. 여기는 영인데 영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불신하니까 살아나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살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살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제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히 감각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생리적으로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영어로는 갈 수가 없어요.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혼으로 가는 거죠. 혼으로 들어가가지고 감각을, 육체에 있는 것이 감각이 어떻게 주어지죠? 생각으로 나타나죠. 감정으로, 의지로. 성경 말씀이 딱 구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찾아드리지만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봐 봐요. 5장 19절이요. 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가 지금 육으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육으로 나타나는 일. 육으로 나타나는 일, 이 육으로 나타나는 일이 나의 혼을 통해 가지고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살아나는 영을 살리는 일들이 이제 우리들의 작업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거 한번 보시죠. 이것도 영혼육이고 이것도 영혼육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불신적 기능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혼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육에서 시작해서 혼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두 가지 것이죠. 예. 오케이.
예, 그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죠, 이거. 예, 이게 육을- 도표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도표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혼으로 가고 혼을 통해서 육으로 가는 예, 영을 통하지 않는다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혼육이기 때문에 이건 거듭난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쪽 부분요, 첫 번째.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밑에 내려온 것은 영혼육 위에, 영 위에 바로 또 성령을 기록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한번 이쪽에 한번 받아봐요. 어떻게요? 처음에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기록. 바로 영으로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초능력이 슈퍼내추럴한 초능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귀로 듣고 먼저 귀로 듣잖아요. 예. 예.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 이렇게 가서 복음의 말씀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것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일이 들어가요. 자아의식으로. 자,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맞구나. 그리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혼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쪽 제가 교제 한 부분에다 대고 이제 그 도표를 그려놨어요.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건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것으로 도표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로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보셔봐요. 보여요? 거기에? 거듭난 자가 성령 받는 과정이요. 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셔봐요. 저기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이요. 약속의 성령의 말씀. 예, 약속의 성령의 말씀이 뭐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거. 말씀. 예. 그 다음에 이 영은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혼으로 갈 줄 알았는데 혼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육으로? 육으로. 육으로. 그래서 방언은 누구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예.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뭐가 거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생각, 혼. 지정의 사람의 혼을 거치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바로 들어가서 영으로 교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해서 그냥 속 사람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어디가 깊은 곳이에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지금 제일 깊은 곳이죠. 0이니까. 빨간 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혼. 파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속에. 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마음속에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바깥에는 뭐가 되죠? 육. 여기는 6이요. 여기는 혼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자,
근데 아까 처음에 보면은 여기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은 지금 죽은 상태로 없어요.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려요? 귀로 들려. 뒤로 귀로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몸을 통과해 가지고 혼을 통과해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영이 살아나거든요. 이것이 지금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귀에다 대고. 육체에다 대고 넣어주는 거죠. 네. 영에다가 대고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요. 아니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게 거듭이 안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아멘. 네,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만 따라가서 행하는 거고,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부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혼을 건너뛰어서 영으로. 영으로. 영이라 되고 부어주는 거네. 그러면 영이 거듭난 영이 여기서 힘을 받고 새롭게 되어버려요. 더 많이 강건해지고 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한번 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이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서 육혼 영. 영. 그러면 속 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훈련을 받고 내 스스로를 통제를 하면서 절제해 나가고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거듭났다면 완전한 사람이죠. 맞아요? 영혼 육이 다 준비돼서 다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네.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성령이라 부어지자고 아까 보니까 육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영이 영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지금 사람의 제일 기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요? 영. 영. 육을 통해서 혼을 건너뛰고 바로 딱 들어와 영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영이 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육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에서 방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도 생각을 안 했는데 탁하니 마음속에 감동이 딱 들어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알아지게 되는 것은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발동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서 혼이 알도록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바로 영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영의 기도를 드리는 것, 방언 같은 것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혼이 모르는 사이에 점프해서 들어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부분은 영이 거듭난 다음에는 혼을 거쳐서 육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내가 원고대로 써놨던 원고를 뛰어넘어서 가요. 자, 요 페이지 페이지 2번 한번 보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의식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마음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육으로. 육체의 감각을 통해 들어갔죠. 성령을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성령 육, 그 다음에 영혼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 들어와 가지고는 헛갈려 가지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이 돼 갖고 훈련을 많이 받더라도 영적인 문제가 탁 드러나 버리면 딱 부러지듯이 틀리는 그 이상한 일을 하는 거 보이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세상적인 거, 자기적인 거, 이익을 찾고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다가 육체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이 육체에게 부어집니다. 어디서 성경 말씀 나와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지었다. 예, 부어주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육체를 통해서 들어갔던 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영으로. 영으로. 아까 그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의식이 나중에 어디를 지배하냐면은 혼을 지배해요. 혼을 지배해요. 그러면은 뭐가 지금 이끌게 돼 있죠? 영이 이끌고 혼이 따라가고 나중에는 육체가 혼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읽어나가면서 찾아나가는 것 한번 해보죠. 이거 신자 영적 교통기능이라고 그러는데 거듭난 자들에게 되게 준 거죠, 이건요. 네. 한번 그 프린트 하신 걸 한번 보시고요. 신자의 영적 교통 기능 그림 1 속에서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 속에서 바깥으로 나는 것은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예.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다음에 혼은 혼 영으로부터. 혼은 영으로부터도 올 수도 있고 성령. 혼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자의식이 의해서 그래도 또 육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장발장이 왜 훔쳐먹었죠? 배고파서요. 주제는 배고프니까.
뭐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육신에 따라서. 중신의 생각했다. 본능. 근데 자유. 그게 나는 그게 장발장이 그냥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일 우리가 그런 입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생리적인 현상. 배고픈데 그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받은 것이 혼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육체의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지배를 받느냐면 영의 지배를 누가 어떤 것이 받냐면 혼을 받고 혼의 지배를 누가 받느냐면 몸이 받아요. 육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을 쭉 찾을 거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영적 전쟁 필드가 어딘가를 딱 구분해 줘버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셔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바깥에서 속으로. 바깥에서 속으로. 바깥쪽에서 속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속으로 가는 것이 이 육에 속한 것으로 따라가면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거듭이 안 난 사람은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따라가는데 영적인 것으로 따라가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끌어가 버리면은 혼과 영이 딸려가 버려요. 그러면 하는 짓이 처음에는 거듭나갖고 즐겁고 기쁜 것은 얼마 잠깐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육적으로 따라가는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육에 끌려가기 싫거든요. 근데 왜 자꾸 끌려가죠? 물어봐요, 이제 어떻게. 성경이 나와 이제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 그러면은 또 구분이 되어버려요. 이게 필드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나.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몸을 통해서 오감각을 통해서 자연 법칙으로 자연 감각이 일어나고 이 감각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자아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제 혼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했는데 아침부터 이상한 일을 해. 안 맞는 마약도 받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영을 따라서 다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사로잡혀 살죠. 영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우리 교재를 좀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시죠? 3장 영적 군사 훈련에 임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1 했습니다. 챕터 1 했고 2 할 차례입니다. 예, 2가 지금 1에 이제 1, 2. 네? 2에서 1에 다 끝났지. 2요. 이제 우리는 영혼육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말고 그 위에 바로. 그 위에요? 이거 예. 했던 것 같은데 줄까지 커졌는데. 3번에 줄까지 겼는데 깊이는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3번 예. 그리고 4번 거기를 읽어나가 주시죠. 3. 우리의 혼은 이성적인 것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거듭날 때 즉각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하여 새로워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29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읽을까요? 예.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아니, 음. 1장 아닙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원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이죠. 예. 믿는 자들에게 주는데 믿는 자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진 말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러니까 이미 뭐가 있었는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넘치는 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이요 이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 마음에 새긴 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결국 그다음에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 도를 행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멘.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훈련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거 읽으셔야죠. 3번에 2번. 3번에 2번. 우리의 이성은 즉 혼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몸은 단지 우리의 영과 혼이 거하고 있는 장막집입니다. 그럼 한 가지 몸- 여쭤볼게요. 장막집이라고 그러면. 장로님 장막집이 뭐예요? 어디예요? 육체예요. 육체가 장막집이에요. 그러면 장막집에는 누가 있어요? 영과 혼이라고 하죠. 혼이 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도 같이 살죠. 예. 거듭났으니까. 성령님도 함께 사시죠. 어.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2,000마리 돼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군대네요. 군대. 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장막집이 뭐예요? 어디 그 사람들의 장막집은 뭐예요? 돼지에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돼지겠죠. 예? 돼지에 우리- 들어간 육체. 사람의 장막집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영이 들어갈 수 있죠. 성령님도 들어오시고 귀신도 들어오고. 사람의 장막집에 돼지 군대 돼지가 들어올 수도 있죠. 군대 귀신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 네. 예. 사람 속에 있죠. 예. 예. 그런데 또 그렇단 말이에요. 한 귀신이 나가갖고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물이 다 있어서 갈 데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사실 옛집으로 예쁘죠. 들어가. 깨끗하게 옛집으로 간다고 손대죠. 그랬으니까 옛집은 장막집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장막집으로 가봤더니 병들어서 고쳐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 장막집이 고쳐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못 찾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자기 집 옛집으로 돌아왔어요. 옛집이라는 것은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장막집인 것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줘 봐요.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면 집은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네요. 네. 하나는 어디에 있는 집이에요? 땅에. 예. 땅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집이에요. 지금 우리 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이 땅인데 땅에 있는 몸을 우리 사람들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권사님 몸은 지금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뭐가 사는 거예요? 아멘. 뭐가 살아요? 영과 영. 영. 영혼.
영혼. 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달리다 보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때 뭐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죠? 혼이 들어갔다. 거기서는 스피릿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저쪽에 가가지고 나중에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다들 아이들 하나 고쳐주죠. 죽은 사람 살려내죠. 그때는 소울이라고 써서 혼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장막집이 지금 우리 장막집이 뭐가 거하는 것이에요? 영혼. 영혼. 그 영혼이 사람 안에서 거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가 좋아서 거기가 집이라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들켜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말하면 정말로 나를 꼭 내쫓으려고 그러면은 나보고 저 돼지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집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귀신은 집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누구나 다 집이 있어야지. 집 없으면 어떡해. 누구나 다 귀신이든 뭐든. 근데 그 귀신이 지금 2,000마리나 한 사람에게 들어있다가 나가려고 그러면서는 소리를 치고 우리는 군대 귀신하고 큰 소리를 치면 정말로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면 저 돼지 속에라도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가라 그랬죠. 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 속에서부터 귀신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장막집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 속으로. 그러면 장막집이 어떤 것이 장막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돼지가 이제 장막이 되는 거죠. 돼지가 장막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근데 돼지 속에 들어가갖고 사람이 다른 영이 스피릿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못 못 살겠죠. 살아요. 못 사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죽은 거겠죠. 돼지가 감당을 못해. 돼지 속에 들어있는 뭐가 감당을 못하게 만든다면 이 귀신이 이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이 드느냐? 왜 소를 기어다니냐? 예를 들면. 돼지는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걸어다니잖아. 천사는 날아다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봐. 얼마나 힘드는가. 그래서 이 돼지가 어디로 내려냐면은 막 그냥 성질 나가지고 내려달리는 곳이 바로 바닷가에 위에서부터 그냥 바다로 향해서 막 내려가갖고 몰살해서 죽어버리는 거지. 집에서 잘 생각해 보셔봐요. 집에게 우리 집을 있다. 이 땅에서 사는 집이 있다. 그게 장막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막집이 다 헐어버리거나 무너지면은 헐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지어야죠. 수리해야지 수리. 수리하면 살 수 있지. 근데 수리해갖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지. 뭐 밀어야죠.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명이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장막집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이 들은 게 아니라고 귀신이 들은 것이지. 자, 그러면은 몸이 누구를 지배해요? 혼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영혼. 몸이 또 누구를 지배할 수 있어요? 혼과 영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영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어떤 것이요? 몸은
우리의 마음이 혼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이 지배를 해야지 되고,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지 된다고요? 영. 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기 감정이 터져서 나오는 것이고, 막 이제 육체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필드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에요. 2번이요. 예. 이제 우리는 영혼육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0. 예. 1. 영.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입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지난번 월요일 날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진정을 추루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 교통이 되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영혼을 거듭내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뭐든 하면 그 대신 영혼을 거듭내는 일들을 해줘요. 그리고 영혼을 거듭나면은 당장에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나중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으로서 막 그렇게 참 힘드는 일을 하게끔 목사님한테 해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일단 영이 거듭나고 나면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2.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혼은 살아있죠. 얼마나 더 살았어요? 팔팔 뛰고 거의 살아있죠. 1000년 살았죠. 맞아. 930년인가? 930살을 살았어요. 근데 930살을 살기 전에 아담이 누구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예, 셋이. 가인과 아벨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셋이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연대수가 있으니까 1000년을 지금 보시는 것이 맞다는 소리요. 어라운드 1000년 가까이 된다는 소리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영이 죽었는데 무엇은 살았다고요? 혼은 혼은 안 죽었죠. 혼은 1000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가 떠나간 거요? 혼이 떠나가는 거죠. 혼이 떠나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니까 읽어나가 봅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우리 영을 모르고 있는 우리 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몸이 아직 안 죽었는데, 나 죽지를 않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혼은 영이 죽고 나면은 혼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두절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다 그러면은 영이 두절됐어 라고 영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장에 답을 이렇게 한다고요. 영과 혼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뭐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과 글쎄요. 영. 예.
그러다 글쎄요 그러다가 몸이 죽은 것이죠. 몸이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자꾸 이해를 시켜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혼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혼이 떠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좀 고상한 말, 조금 점잖은 말로 돌아가셨다. 사마,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사마. 작고 오셨다. 아, 자꾸. 자꾸. 맞아. 옛날에는 작고라는 말을 썼어요. 이때 어른들이나 네. 그 사람한테는 작고라는 말을 썼지 돌아가셨다는 말 그런 쌍욕같이 들려서 안 썼다. 맞아요. 안 썼다고. 네. 그러면은 복음 증거할 때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할 때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돌아갔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맞아요? 맞아요. 하늘나라 돌아가셨다. 아니 그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 인정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거기 전에는 그거 몰라. 그런데 돌아갔다는 흙으로 돌아갔다는. 지금 흙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말도 맞는데 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죠. 어디로 돌아가? 왔던 대로. 왔던 데로가 어디예요? 아니요. 지금 전도 올 때 쓰는 걸 말해 주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돌아갔어요? 따라서 물어봐요. 어디로 돌아갔죠? 그러면은 분명히 돌아갔다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썼는데 어디로 돌아간 거는 모르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혼이 혼대로. 혼대로? 그래서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영혼육을 바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죽었다는 말을 할 때 영이 죽었다는 말을 몰라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봐봐요. 거기를. 전도할 때 쓰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게 뭐가 죽는다는 말을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몰라요. 예, 영이 죽는다고. 우리도 믿는 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내가 영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영혼육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내 영이 죽었었구나. 왜 죽었죠?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영혼을 거듭내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뭐가 죽는다?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제가 2장 1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예. 여기서 보면은 먹으면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말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꼭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쉬워. 누구의 말을 들으면 지금 그런다는 말이죠?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먹으면은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셔봐요. 이 장 2절이요? 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누가 지금 처음에 불순종했죠? 아담.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해요? 사탄. 사단. 사단, 마귀, 천사.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모르지요. 진리를 모르지요, 이게요. 그래서 2번에 1번은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2번에 1번을 한번 보셔봐요. 2번에 1번이요. 아담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날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러면 한마디 물어봐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없어요. 돈을 주고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아무것도 줘도 이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그의 육체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육체는 아직 죽지 않았으나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것을 영적 가리켜서? 죽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그랬을지라도 죽었던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아났죠, 한 번에. 네.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살아났죠?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나 당연한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렇게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이야기를 하네.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돼. 근데 하나님하고 교통은 어떻게 하게 됐냐고. 영이 사니까 고통을 말씀을 하는데 들음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렇게 좀 나와봐봐. 믿음은 들으면서.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갖고 나오는 거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이고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아담은 산영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살리는 영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장 45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들어와서 살려낼 수 있지 살려줄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예배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자를 살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살았느냐? 죽었던 사람들의 혼을 깨워서 일깨워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끔 해줬다. 영이. 이것은 돈으로 지금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내 영혼을 거듭낸 사람이 제일 귀하고 나에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갔다? 지옥. 지옥불이다 이거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것으로 매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영적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다. 거기에 성경에는 세 종류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죽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첫째,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분리.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면 영혼이 분리이기 때문에 영혼이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고 또 읽어봐요. 두 번째. 둘째, 육적 죽음, 영혼과 육체의 분리. 우리 이거 많이 보죠. 네. 그다음에 셋째,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3.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직선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충격받게 받은 것처럼 전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것 갖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이 어떻게 생긴 거죠? 영원히 영원한 불못. 것이 원사님 이야기해봐.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영원히 뭐라고? 영원히 불만 영원히 불못이라고 그랬대. 꺼지지 않는 불못. 그럼 한번 성경 구절 빨리 찾아서 하나 암송을 해봐요. 목사님 너무 많은 걸 원하셔. 많은 거 아니에요. 짧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사실 1절이요. 예. 25장. 예,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염소같이 도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요?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에 영영한 불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읽어보면. 그래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는 누구요? 루시퍼를 말하는 거고 그 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천사들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타락한 예. 천사들. 타락한 천사. 마귀도 천사가 떨어진 것이죠. 루시퍼. 예. 그런데 그 루시퍼와 귀신들, 마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누구를 위하여요? 마귀와 그 사자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냐면 말 안 듣고 아주 뺑돌거리고 이상하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 있죠? 누구를 위하여 예비한?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 전혀 다른 말이잖아. 그러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왔던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를 뭐라고 준비한 것이지 사람을 뭐라고 준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제 말 이해가 되셔요? 네. 마귀를 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마귀를 멸하려고 온 거라고요. 아멘 이 구절에 지금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면서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이 나를 떠나라고 딱 돼 있잖아요. 나를 그래.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예. 그러니까 불못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지옥. 지옥이라고도 이야기. 여기서 보면은 영원한 불. 불못이라고 그랬는데 불못을 뭐라고 그러셨다고 하셨죠?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제가 이거 천천히 읽었지만 이거 꽉 박혀줘야 됩니다. 만일 지옥이 무섭다는 걸 알고 지옥에 대해서 지옥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옥 못 가요. 그러면 삶을 바꿔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삶을 바꿉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쭉 한번 거기 불못, 지옥 이런 것 쭉 살펴보시죠. 20장 14절이요.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니 거기 말고 네. 죄송해요. 그거 맞는데 그게 지금 번에 나오면은 지금 모르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 이는 천년이 나와버리네. 예, 그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 첫째 부활이라는 게 또 따로 있네. 우리 이 첫째 부활 어디서 배웠죠?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아, 첫째 부활이네. 네.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다 동참해야 되네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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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이거. 아멘. 우리가 해야지. 예,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그다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다음에 우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거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라고 네네. 말했어요. 이거. 예. 그래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우리가 공중 혼인 잔치까지 하고 내려오는 사이에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과학자들이 자꾸 성경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만든 것이라고. 이게 예언에 맞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소련, 러시아가 곡인 것은 알죠? 네. 네? 성경에 나오는 곡이야, 곡. 마곡. 예. 좀 심각해지라고 그러네. 나 이거 시작하기 전에 봤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비행기가 뜨고 난리를 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는 금방 이길 것 같으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크더라도 못 이기잖아. 성경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알리아라고 해서 내가 고토로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경이면 700번 나온대요. 요즘 우크라이나가 알리아로 제일 핫한 데라 그러던데.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흩어졌다가 나중에 모이는 중에 제일 많이 유대인이 들어있었던 데가 그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두면은 거기서 살라고 그러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는 방법은 뭐죠? 뒤집어야죠. 뒤집어야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뒤집어야지. 그 방법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단 말이지. 전쟁은.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있냐면 내가 말한 말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 우리끼리만 이야기해봐.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할렐루야. 준비가 됐어?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러면 진짜 축복받은 영혼이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못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것이. 지금 거기 읽으셨죠? 아까 5절. 첫째 부활이라 그랬죠. 그다음 6절 읽어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것이 거룩하도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복이 있고. 있다. 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년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피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말인가.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그 다음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가만히 그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잠깐. 저희를 어떻게 하는? 미혹하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있었었어요, 아까? 성경에. 저기 아까 마귀가 읽어나가면서 제가 많이 읽는다는 거,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거. 성경 9절.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으자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 풍속을 덮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네, 불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교회예요. 예,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예. 그리고 거기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못이라고 그랬죠. 예, 불만 있는 게 아니고 유황도 있어요. 예. 그럼 한 집사님 거기- 한번 생각해봐요. 한 집사님. 불이 있는데 못이 이래. 불을 팔팔 끓고 있는 불에다 대고 유황이 있어요. 유황을 부었어. 그러니까 터지죠, 막. 예, 그런 지옥 불못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심판이 일어나죠. 따라와요. 11절.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죽은 자는 어떻게 죽은 자를 말해요? 안 믿고 죽은 자. 11절에 보면은 11절 바로 앞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랬거든요. 네, 권사님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서 있는 거?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안 죽어봐서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네. 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이거 죽은 자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었- 예, 맞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있는 사람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야기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자,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거듭나지 않았으면 나는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지옥이다. 지옥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 지옥 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읽어나가 보셔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어디에 음부도 던진다고요? 불못에 던지우니 불못은 아까 20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봐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써 있죠? 네, 근데 그 둘째 사망 불못이 20장 5절에도 기록돼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거기에도 기록돼 있잖아요. 네, 그러게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 둘째 사망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불못으로 가는 것이다. 불못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가속해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말이죠.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취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어떻게든지 영혼을 거듭나려고 노력해줘 갖고 영혼이 거듭나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들어가야 될 것이 지옥불인데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우회전해 갖고 확실히 꺾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만일 불모적으로 떨어졌다면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온다. 그 불모적으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제 이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목사님, 예. 그러면 지금요, 이건 푸틴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예. 그게 사실 러시아는 한참 경제적으로 부강해주고 막 그런 지금 단계에 막 있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치게 된 거잖아요. 예. 그게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친 거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그 현재 정부 관료들을 군부가 차지하게끔 그렇게 러시아에서 푸틴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푸시하죠. 예, 푸시해가지고.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만약에 러시아는 지금 푸틴은 어떤 뭐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쳤냐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바로 총머리가 자기 러시아를 향하게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쳤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예, 그게 서쪽 끝이니까. 러시아의 예, 서쪽 끝이라고요. 예, 이 전쟁이 붙어서 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것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당연히 알려주셨죠. 알려줬죠, 당연히. 어디서? 지옥에 예수님께서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옥이요. 천국 복음을 얼마나, 천국 지옥이 그것이 된 거요. 예, 한 집사님 지옥에 가진 않죠 이제? 안 가죠. 그쳐도 안 가죠. 안 가는 거 아니니까 못 가는 거요. 아, 못 가는 거네. 못 가는 것으로 봐. 못 가는 거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시봐요.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그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정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뭐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네. 영영한 불에 그런데 그 다음에요.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6절이 없죠. 44절도 없었습니다. 짤도 없어요. 근데 거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44절부터요? 44절 46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어떤 구절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대한 그 설명이 들어있네요.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야, 벌레도 죽지 않고 뭣도 죽지 않는다? 불도 안 꺼진대요. 불도 안 꺼진대요. 무슨 벌레요? 몸을 파먹는 구더기라고. 그 뒤에 보면 구더기라고 나와요. 몸을 파먹는 구더기.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 근데 불이 얼마큼 더 계속적으로 탄다고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불이에요. 조금 불만 타도 난리가 날 텐데, 우리 조금만 손만 쥐어도 난리가 날 텐데, 타버린대. 그런데 거기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구더기는 왜 어떻게 해요? 구더기는 못 살려네. 구더기도 영생해요.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죠. 양발. 아니, 영벌 맞는 말이에요, 영벌. 근데 구더기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 구더기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안 타 죽고. 뭐 먹고 살아요? 사람 몸, 살을 깎아먹고 살겠죠.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다 해주셨다니까. 만일 우리가 지옥불을 간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나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가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심판해 준다고 그러면은 거짓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속일 수 못하죠. 있을까요? 이런 건 못해요. 하면은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뿌리는 순간에 와가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휙 날라와가지고 탁 타서 먹어버려요. 뭘 받지 못하겠군요. 은혜를 받지 못해. 구원을 받을 복음, 천국 복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18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13장 18절. 한 18절이요. 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렸으니까 바깥에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자기 거를 삼지 않은 거예요. 땅에다 심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온대. 그 마음에 뿌린 씨를 집어삼켜 먹어버렸어요. 깨닫지 못하면 물어봐야 되겠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제가 지금 왜 천국 말씀을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천국이 어디냐고요, 지옥이 어디냐고 성경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네. 천국, 지옥 어디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당황해서 팍 앞에 가려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웃을 소리가 아니오 진짜. 탁 이야기를 하니까 탁 이야기하는 순간에 휘장이 창 내려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거야.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거야.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거야. 가르칠 수 있도록.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성경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전하기 위하여. 증거요, 증거. 전하는 게 아니라 증거예요. 전하는 것은 그냥 프로크레임이고 하는 거고. 증거라는 건 테스트모니예요. 내가 지금 이것은 분명하게 붉은 볼펜이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만지고 있었다 그때 들고 있었고, 내가 이걸 지금 안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다가 다 같이 자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데도 같이 갔고 귀신 쫓는 데도 같이 갔고. 뭐 하라고요? 증거하라고. 하나님 증거.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하라고. 증거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봤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갖다가 손을 대는 순간에 나와버렸더라. 그래서 눈이 이제 열렸어. 근데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출교를 시킨다고 난리가 나니까 온통 동네가 난리쳤어. 그 아버지 어머니들 와가지고 나는 잘 몰라요. 그러고는 빠져서 도망가더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9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속인된 사람을 누가 낫게끔 해주겠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낫게끔 해준 거야. 이게 지금 복음이라니까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구원함을 받고 물리붙겠던 사실이 풀려지고 그렇게 나왔다면은 뭘 근거하겠어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끌고 가갖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 나는 성령을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증이에요. 증거.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증거로 나오지 않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 다른 데도 찾아보는데 바울도 보니까 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말씀을 다 참고를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참고를 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아까 말한 것처럼 3절 3, 4하고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3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영적 죽음, 둘째는 육적 죽음, 셋째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너무 복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제 못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안 들어가려고 용을 쓰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못 들어간다는 것은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들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너무나 셋프리야. 내 장막집이 무너졌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을 내가 소개하겠다고 소개하는 것이 맨손을 집이야. 맨손. 엄청난 집을 소개하잖아요. 3절. 세 번째요.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셨죠? 거듭난다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이 뭐죠? 제가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제 기억을 못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도할 때 꼭 써먹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어느 때에 죽었던 그때에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에 누구한테 잡혔다는 거요? 공중의 권세자무자 마귀에게 잡혀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에게 잡혀있었던 때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지금 나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나는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도 그래서 천국이에요. 여기가. 누가 있으니까?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나를 내 영을 살려냈고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낫다는 말을 또 설명을 해주는데요. 시작.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속사람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것은 또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육적인 죽음 시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마음에 숨어 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강력한 실체적인 나를 알게 될 거예요. 3절, 세 번째. 세 번째요. 육적인 죽음 시에 우리의 실제의 사람, 즉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길을 연결해주고 길을 연결해주던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는 이 앞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누구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손을 그어서 말을 해버렸어요. 다섯 번째 큰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꼭 영적 양식이 필요한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였는데 우리 그때 성경 구절 주었죠? 이거 교재 이거 있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것이 되었도다.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감정하시고 나는 어제의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죄인이 있던 진노의 자리에서부터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세 가지 것만 내가 오늘 할게요. 그 다음 주는 다음번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목사님 구절이 언제 주셨던 거죠? 어디요? 말씀하신 구절을 성경 구절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고. 아니 근데 이걸 또 다음에 우리한테 언제 주셨던 것이죠? 목사님 우리한테 주셨다고 처음부터 주셨는데요? 네, 처음부터 교제에 들었어요. 교제. 네, 3과 교재 바로 앞장이에요. 네. 안 주고 안 시킨다고. 앞에 있는. 예. 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못에 들어가야 할 자들, 지옥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메신저로 삼았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들로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었던 때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한 줄을 또 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었을 때도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냥 무너지지 않고 꼭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 잘 받아서 끝까지 사용하고 잘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가정을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주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영혼을 거듭내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